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읽기 진도표를 나눠드리고 온 성도들이 최소한 한 번은 성경을 읽도하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또 매일 아침 줌으로 성경 읽기 모임도 가지고요. 수요일과 또 주일 메시지도 그 진도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자비와 긍휼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태 이야기 제가 3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1막 예수께서 세리를 부르시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마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마태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와 같은 존재였지요. 그날도 세관에 앉아 세금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내가 어떤 놈인지 뻔히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끌려서 곧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그의 직업이 세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착취해서 일부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돈 벌려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오직 돈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 돈을 위해서면 남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면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 모든 죄인을 표현하는 대명사거든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 세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잘난 사람, 세상에서
반듯하고 또 존경받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마태는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지요. 이 10장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누구라고 기록했냐 하면 그냥 마태가 아니고 그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어떤 마태라고요? 세리 마태. 마태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잘 되면 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살지요. 다 지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기록할 때도 이거 썩 빼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는 세리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왜 냉랭해지느냐? 왜 내 신앙생활이 차가워지고 형식적이고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말라고. 라합 있죠. 12 정탐꾼을 섬겨준 라합. 그 사람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라합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꼭 라합 앞에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 아니,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거 떼버려도 되잖아요.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라합 앞에는 기생 라합이었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과거입니까?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 과거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생 라합이었다고. 마태는 자기가 세리 마태였다고.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추하고 더럽고 버림받은 사람 말입니다. 나 같은 세리를 부르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나, 이 추악한 세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자꾸 구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죠.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여기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겠죠.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에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우리 주님의 그 머리털을 씻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쉽게 그 여자를 정죄했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함을 받았을 때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거 뭐 답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신학 중에 중요한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신학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이 신칭이.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느냐?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은, 누가 은혜를 받느냐? 죄인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비결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자, 2막입니다. 2막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지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세리들은 다른 친구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어울렸습니다. 그날도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지요. 우리 주님과 음식을 먹으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야,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죠. 이 세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그러면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거기서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건 그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욕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밥을 먹는 자리, 밥 먹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히 뭐 음식을 먹는다, 이것만 아니라 우정을 쌓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시면요,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배를 채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뭐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런 무슨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자 우리 다 모였으니까 오늘 또 성경 공부 시작해보자. 신명기 8장 펴라.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킬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경 공부하시거나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죠? 웃고 떠들고.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십니까? 다른 곳에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여기 앉아서 지금 밥 먹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특히 이 성취지향적인 사람,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 막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지금 밥 먹고 놀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즐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밥 먹고 노는 그 자리죠. 우리가 보기에는 밥 먹고 노는 그 자리인데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날 우리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변화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밥을 먹던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저는 틀림없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이것이 그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을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아니 모여서 밥 먹고 떠들고 노는 나는 시간 낭비다. 나는 그런 자리에 안 가고 싶다. 뭐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주 모여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눕니다.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따르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그죠? 뭐 그런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섬기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에 사람들 불리다가 밥해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모시고 그렇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리들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CTI에서 이 마태복음을 벌써 한 10년째 계속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5, 6, 7장은 산상수훈 왕의 법도지요. 그리고 8장, 9장은 왕의 법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과연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8장, 9장은 왕의 권능 10가지 기적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플러스 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먹는 자리. 아니 지금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가 낫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밥 먹는 이야기가 왜 그게 중간에 끼어 있을까? 야, 이거 플러스 원 해야 되겠다. 세리들이 변화받는 그 자리, 기적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태 세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반듯하고 그렇게 사는 종교인들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실패자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죄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실패한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반듯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맞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3막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변호하시다. 3막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우리 마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웃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순간 우리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주님은 과연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 반듯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죄인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 오신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 건강한 자, 정말 잘난 사람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반듯한 사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병든 자, 실패한 사람, 문제투성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 그래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충돌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세리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죄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이 복음서 읽어보면 세리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나무라시고 심지어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23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의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반듯한데 속에는 막 온갖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세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세리도 똑같은데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은 겉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그 속에 온갖 것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호불호가 분명해요. 진짜 바리새인 싫어하고 진짜 세리를 아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정말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인가. 아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11조 꼬박꼬박 바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은 참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세요. 이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참 신앙이 뭐냐?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고 반듯하게 사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 보니까 자기다 못한 사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세울 거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조승연이라는 작가가 이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펜싱은 칼이 워낙 빠르니까 이 제대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심판이 알 수가 없대요. 요즘은 이렇게 전자장비가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삐 울립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전자장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판정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 모른대요. 그런데 심지어 찌른 사람도 모른대요. 워낙 칼이 빠르니까. 그럼 누가 알 수 있느냐? 찔린 사람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펜싱을 하다가 투세 하고 외친대요. 누가 외치느냐? 찌른 사람 몰라요. 찔린 사람이 내가 찔렸다 하면서 투세 하고 외친대요. 내가 찔렸다. 이게 펜싱의 법도라는 거예요. 아주 신사적인 거죠.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때 그때 그 실력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찔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찌른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나는 항상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정말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펑펑 우는 사람,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사람, 세리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시고 심지어 집에도 오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세리의 집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양반들 앞에서 나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반면에 나 같은 죄인들, 무시하고 버림받고 실패한 자들,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이 세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나는 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이 말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계속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세를 외치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투세를 외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촉촉하게 나의 심령을 적실 것입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투세를 외치십시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외치십시오. 내가 찔렸다.